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장면을 보면 종려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겠구나 하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끝이 나갈 때에 예수님의 인기는 한마디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책으로 기록하려고 하면 아마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인기를 절정을 이루게 만들었던 이적이 바로 있다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숫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5,000명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걸 한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전부 다냐? 전부 다가 아닙니다. 남자만 그렇다. 남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또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되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렸어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그냥 순식간에 유다 땅 전체로 다, 이스라엘 땅 전체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을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한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주일 남겨두고 바로 그 코앞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여튼 이 유월절을 맞이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이는 데다가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겠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완전히 거리가 축제 소모 분위기였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러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 이래가지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깨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깨도 좀 올라가고 기분도 좋고 딱 허리도 좀 펴시고 막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인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따르고 좋아하니까 거기에 막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것은 왕이 되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 한 주간이 출발하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보세요. 9절 말씀도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보통 많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하지, 큰 무리가 모였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군중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소문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만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바로 그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 그를 보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누가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 따르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나사로도 눈에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사로도. 전 나사로 때문에 더 심하게 따르니까 저 나사로를 어떻게 할까? 저 죽이자. 이런 모의까지 할 정도입니다. 1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야, 참 악한 사람들. 그냥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 이야. 11절에 보시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그들이 그때부터 마음에 조금씩 문을 열고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냐? 양날의 검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날의 검이 뭡니까? 하나는 나를 향하고 하나는 적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아주 그전에도 작당 모의를 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죽이자 하고 시작한 게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일부러 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하시고 계신데 그렇게까지 충동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유월절 전날에, 죽었던 사람을 살림으로써 극적인 이런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좀 넘어가고 좀 조용할 때 하면 될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리를 자극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해 하는 계기가 되도록 일부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이 정도 인기 같으면요, 이야, 정말 뭔가 큰 사건을 터뜨릴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 명절에, 유월절에 온 큰 무리가, 이번에는 큰 무리에다 앞에다 뭐가 붙었어요? 온 붙였어요. 큰 무리 중에서 더 큰 무리가 인 거예요. 엄청난 무리가 또 모인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을까? 왜 하필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종려주의를 만들어 버리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떨 때 많이 사용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가 원래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잖아요. 아주 잘 자라죠. 잘 자라고 높이 자랍니다. 그 열매를 맺어도 얼마나 많이 맺냐면요, 한두 개,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안 맺습니다. 개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맺히는 거예요. 한 엄지손가락만한 열매가 마치 그 바나나가 맺히듯이 그냥 안에 가득하면 엄청나게 크게 큰 송이를 맺힙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진짜 달고 맛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이걸 베어다가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걸 갖다가 갖다 놓고 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나라의 농사를 전부 다 망쳐버리고 그 해에 정말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비를 구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가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경제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흔들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신 당신이 오셨으니 호산나 우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그 종려나무 가지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뭔 의미를 알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아가지고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만일 이게 정치적인 의미였다면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셔야 되겠습니까? 군만을 타야죠. 군인들이 타는 말, 왕들이 타는 말, 그런 멋있는 이왕이면 백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품종 좋은 백마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왕이면 이 전쟁할 때 나가는 옷 있지 않습니까? 딱 입고 나와가지고 말을 타고 탁 입성하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해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귀를 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 나귀가요 나이가 많이 든 나귀가 아니에요. 힘이 세고 이런 나귀가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보기에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제 하는 말을 잘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그 어려움이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압제를 하고 로마가 아무리 강대한들 하나님이 그것 한 번만 해결해 주지 못할 뿐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불순종하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우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뜻을 벗어나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뺏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제사만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소에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일이 그들의 책임 중에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들고 있는 그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삶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그들이 읽고 암송하는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제사 집행하는 내용들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랍비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열심히 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장로의 유전만 뒷답한 겁니다. 장로의 유전은요, 그냥 율법을 해석한 건데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형편에 맞도록 해석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안 지키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알지만 계명을 암송은 하죠. 암송을 하고 있는데 계명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죄를 지어놓고 또 절대 죄를 범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합리화시키는 합리화. 어쩔 수 없어서, 바빠서, 내 형편에 이래서 저래서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효도해야 될 그를 갖다가 다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하면 다 부모 안 해도 된다. 스스로가 양심에 가책되는 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 안에는 이 바알의 제단이 탁 세워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자기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나 우상숭배 하는 거 아니야. 난 계명 잘 지키고 살고 있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합리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살인하지 않아. 난 안식일 잘 지켰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은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랍비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잖아요. 말도 못해. 발음도 못했어요. 너무 두렵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발음도 못해.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하나님이란 이름 나올 때마다 밖에 나가서 씻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름을 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을 친 거예요. 왜? 외식하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태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충격.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입술로 늘 남을 비방하고 다니면요,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제가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보여요.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너무 깊어진 사람은요, 전부 다 합리화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내 마음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가슴에 새겨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죠? 그걸 품고 살면은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죽어. 미치는 거예요. 미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기고 나면 뭐가 찾아오느냐? 사탄이 내 안에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래서 내 마음이요 더러운 집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전부 다 더러운 귀신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지가 불리하다, 인기가 예수님께 돌아간다 이러니까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악으로 단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 영적인 가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안에 내몰리는데도 그걸 건져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계속 코너에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무슨 복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 죄 가운데서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나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왕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왕이 오시면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기를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어디를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초라한 나귀를 타신 겁니다. 보아라, 나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해방자가 아니야. 너희의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러 온 너희의 영적인 근원을 살려내고자 온 진정한 너희의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목격자들이요 알아서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줄줄이 입에서 깨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들이 증언하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 실감을 못 느끼는데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마르트레이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목격한 사실을 강력하게 전파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걸고 예수님 죽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군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들어와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던 이 무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건져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들도 함께 나서가지고 군중들이 돌변합니다.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요,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정치인을 원했는데, 그런 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로마의 재판장 앞에 끌려가가지고 힘없이 앉아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분을 볼 때에 낙심한 거예요. 우리하고 안 맞네. 진짜 메시아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 찾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기를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그런 자기를 위로해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은혜 받았다 이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 삶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를 멈춥니다. 봉사를 멈춥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한테 맞는 우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밥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뭘 원하시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알고 나면요,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 예수를 찾다가 마음이 안 드니까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데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건강. 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새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새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들의 꽃들이 막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자연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고 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딱 되어지는데 관심이 있어. 하나님 내 뜻을 꺾고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일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아무리 돈이 많은들 건강한들 내가 명예가 높은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의사가 되고 사법부의 어떤 판사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화려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봉황에 있는 성도들만큼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아마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